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거리를 맡겨서 일하지 않고 먹는 자가 아니라 일을 해서 농부의 심정으로 아버지로부터 주어진 그 삶을 살기로 나오니 우리에게 일거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부터 지혜와 능을 받아내기에 합당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리석어서 저 별 볼 일 없는 저들이 먹고 사는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을 해내어 일한 자에게 주어지는 싹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역사가 있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하여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모든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자깃을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이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고라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이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내 빗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어둠 밤 시대니 내 직분 지켜서 자깃을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이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고라라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내 빗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일할림과 일거리를 맡겨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일거리를 맡은 자, 맡기만 했어도 그것을 해내지 못하면 오히려 안 맡은 바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거리와 일할 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일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싹과 상을 받는 자의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피조물 중에 정말 공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존귀하게 다했습니다. 성도들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처럼 작은 것을 조금 말씀주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의 보여드려 나갈 수 있는 이루라고 그런 말씀하시고 정말 그것만 네가 주관이 내 말에 충성하시라. 그 무시한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 일에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정말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일거리를 받고 일한 자의 삶을 살아내어 하나님과의 그 생명의 아름다운 것들을 받아내 정말 하나님처럼 살아내기에 하나님을 여겨주옵소서. 그 일거리를 맡겨줬지만 그 일을 해내지 못한다면 오히려 아무것도 못할 것인데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만 있으면 그 뜻을 이룬다고 우리가 마음을 주어 나아가고 아버지 그 마음을 모아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일한 교회, 하나님의 일거리를 맡은 교회,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교회로 인정받고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피조물 중에 가장 존귀하게 지으셔서 우리에게 일거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어떤 피조물은 일도 안 하고도 먹고 사는데 우리를 존귀하게 지었고 우리에게 일거리를 허락하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알게 하시고 일을 해내어 하나님으로부터 싹을 받고 일한 자에게 주어지는 상까지도 받아내기 합당하도록 일을 좀 잘 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어서 일하지 않고 먹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일한 자로 인정받고 쓰임받아 생명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룬 자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로 주를 비워 나아가는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이충경 목사, 김선주 사모님, 일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싹을 잘 받아내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맡겨주신 일을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행함으로 하기를 소망합니다. 행복하게 함으로 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유미옥 집사님, 하나님이 목사님께 일거리를 주셔서 제게도 일거리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신 일 마음을 다하여 일하겠습니다요.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거리를 맡겨주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거리를 정말 잘 받아내고 잘 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쏟아 하나님 일거리에 대해서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 마음을 들여 나아가는 심령들에게 감사의 그 감사가 우리 하나님께 일거리를 더 귀하고 귀한 것을 받아내기에 합당하도록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개척교회 살리기 운동을 우리 때 선교연합에서 있을 때 했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 귀한 일을 했느냐고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일을 하려면 내가 일할 능이 있어야 됩니다. 일할 능이 없는데 일거리만 덜렁 받쳐놓으면 오히려 그 부담하고 일을 못한 자에게 반드시 책망이 오는데 일을 못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망이 옵니다. 왜? 일하지 않은 자는 책망이 왔습니다. 일을 잘못한 것에서 책망을 듣는데 책망하는 이유는 다음부터는 좀 잘했으면 바라서는 책망이지 죽이기 위한 책망은 아닙니다. 일 안 하는 것들에게는 책망도 없고 기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일한 자에게는 반드시 잘한 것에 대해서 상을 주고 못한 것을 책망을 듣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을 왜 나에게 일한 사람에게 책망을 하냐고 하면 오히려 진보 없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거리를 받은 자 받아내야 되고 일을 잘하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33장 1절부터 9절. 예레미야가 아직 휴일의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총벽과 칼을 막아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와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로 이 성에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전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저기 종놈들이 탕탕 놀고 있으면 일하시는 주인으로서는 어떤 마음이겠어요? 주인은 죽어라 일하는데 종놈들이 팅글팅글 놀고 아무것도 일 안 한다면 주인으로서는 참 정말 저걸 정말 죽일 수도 없고 저거 쫓아내버려야 되겠다 할 수도 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 실제의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걸 말하고 있어요. 너희를 쫓아버렸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않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내쫓아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언가 같아요. 지금이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는 것이 교회되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일을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흩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갈수록 빈약해지고 갈수록 하나님의 일은 안 되고 이렇게 되어져서 예레미야는 오히려 목사는 일할 일꾼들이 없으니까 감옥에 갇혀서 한탄스러운 그러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목사 같은 목사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다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세상으로 흩어져 버렸으니까 목사가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감옥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겠어요. 일을 해야 되는데 일거리를 못 받고 백성들이 일을 해야 될 백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이방인의 종으로 팔려갔으니 얼마나 그 안타까움과 비참함이 그들 예레미야 목사에게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갖다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 시대에도 목사들이 정신 바싹 차려서 교회가 일거리를 맡아내지 못하고 일거리가 없다는 것은 눈물을 흘려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뭐 하려고? 일거리를 달라고. 아멘. 하나님이 직접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시켜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알지만 종들이 무능하고 종들이 잘 못할지라도 그래도 종에게 맡겨주셔서 한번 정신껏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성경을 예레미야서입니다. 그걸 회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겠다. 하나님이 일하면 하나님이 다 상을 받아. 종들은 상을 받을 길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부귀 영화 엄청난 것들을 만들어신 피조물에게 막 주고 싶었어요.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영화가 드러나는데 일을 안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에이 관둬 너네들 일하기 싫은 관둬 내가 다 해버려. 그럼 또 하나님 뭐라? 하나님은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만 너무 영화롭고 하나님 일하시니까 하나님 스스로 받아버리는 거면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나님이 원하셨던 뜻이 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다시 회복해줄게 이겁니다. 다시 회복해줄게. 네가 아프고 힘들고 일한 자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걸 알았지? 다시 회복해줄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일해봐. 이것이 오늘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중심으로 어떻게 한다고? 일 안 한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그냥 탱글탱글 돌면서 자기네들이 먹는 거 강아지를 그냥 고양이 보세요. 싸르르 와가지고 칵 잡아먹고 따르르 와서 잡아먹고 그냥 일을 안 하고 그냥 남이 해놓은 것만 먹고 그러니까 고양이가 좋고 강아지가 좋아 보이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상이라는 것은 절대 받을 수가 없고 더군다나 저축도 해놓지 못해가지고 그냥 굶어 죽을 수밖에 없고 누군가가 어떠한 자가 만들어주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피조물의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만큼은 하나님이 그러지 아니하고 존귀하게 하셔서 하나님같이 일하라고. 시작. 하나님같이 일하라. 일하라고. 아멘. 일해야 뭐하니까 일한 것에 대한 싹을 받고 일한 수고에 대한 싹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잘했으면 사는 그 주인이 즐거워가지고 내 것을 다 네가 해라. 내 것을 네가 가지고 해라. 네 것으로 여겨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영화를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하는 자에게 맡기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만 맨날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피조물들을 지우고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것들을 그들이 같이 즐거움을 참여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하나님 이러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일평생 하나님 것을 받아먹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같이 사는 하나님 나라의 혼자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너지 효과의 엄청난 파급 효과의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기대가 되어져요. 아멘. 하나님도 혼자서 일하시는 것보다 이 일하는 자들과 연합을 해가지고 할 때 시너지 효과가 확 나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더 왕성하고 하나님 나라에 더 멋지게 만들어지면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함정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냐고 반드시 일할 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일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상을 줘서 하나님도 일한 그 수고한 그것의 아름다운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겁니다. 내가 일을 성취해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요. 일을 성취해 놓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흐뭇해하시고 그래 잘했다 격려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맛을 같이 보시면서 성경에는 고린도후서에서는 뭐 하려고 한다고? 어떤 사람은 부족하게 거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둔 것 같지만 평균케 하리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그 기쁨과 즐거움을 그 피조물들 힘들고 어려워야 되는 그들도 평균케 해가지고 그들 기쁨으로 같이 하나님과 할 때 어떻게 해요? 혼자 기뻐하는 것보다 같이 기뻐하면 어떻게 해요? 더 에너지가 더 넘치죠? 혼자 춤추는 거고 둘이 춤추는 거고 떼창 부르는 같냐고 전혀 달라버리죠. 그러니까 왜 막 그냥 경기장 가가지고 응원합니까? 자기 혼자서 응원해도 되는데 같이 연합해서 응원할 때 그 기쁨과 희열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목사님 한 번도 경기장 가봐야 돼. 군대 있을 때만 가봤어요. 군대 있을 때. 내가 중대는 딱 가니까 그때 당시 우리 수경사에서 권투 선수가 있어요. 유명한 권투사 13차까지 했던 권투 선수가 나오면 수경사 출신이니까 티켓이 나와요. 그럼 나하고 대답을 가서 보면 글쎄 응원하라. 그러면 응원하면요 응원의 그 기쁨이 의외로 재밌어요. 나하고 관계도 없어. 나하고 아는 놈도 아니야. 근데 단지 수경사에서 걔는 그때 당시는 권투 선수고 이런도 다 군대 다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응원하고 그가 막 때리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것이 막 힘이 나오고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방탄소년들이 가면 어떻게 한다고? 애들이 그냥 다 일곱석 치는 이유는 그들 속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연합해가지고 응원하고 연합해서 같이 이럴 때 에너지가 엄청난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 혼자서 기뻐하고 하나님 혼자서 즐거워하고 그러지 않냐고 피조물 만들어서 그들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합력이라는 일을 할 수 없는 존재들에게 일거리를 맡겨서 일하라고, 그래서 성령으로 그에게 지혜와 능을 줘서 해내게 하는 방법을 동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하겠어요? 혼자 사시겠어요? 수많은 무리도 있고 흰옷을 입은 수많은 무리들이 이런 성경도 있고 두루마기 입은 자도 있고 일한 것에 대해서 그 옷을 달리 입혀주는 거죠. 이 땅에서 죽도록 일한 사람에게 그 나라 가서는 쉼을 주시죠. 안식할 때가 온다고 그러죠. 쉼이 어떠한 시점에는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고 쉬어야 되는데 일을 안 하고 또 쉬어. 또 쉬라고요? 이거는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아니 어제도 쉬었는데 또 쉬라고요? 맨날 쉬는 날이야.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무료하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거리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의 삶에 에너지가 생기고 생동감이 있어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일거리를 누가 맡긴다고요? 하나님이 맡긴다. 아멘. 목사도 우리 자식에게 일을 시킬 때도요, 막 일을 안 시켜요. 목사에게 일거리가 왔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 우리 자식이 일당과 우리 자식이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왕이 딴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아들이 그 시간에 와서 일해주면 내가 일당을 줘도 다른 데보다 더 주겠어요? 적게 주겠어? 더 줘. 지 3일 일했어요. 3일 했는데 세금 빼고 얼마 정도가 한 120만 원 벌게 해줬어. 그러면 됐지. 세금 빼고. 그러면 지는 가면은 뭐 자기 어디 가서 뭐 35만 원 받고 최고 받아 35만 원 뭐 더 개별적으로 막 이렇게 받아오는 거는 좀 더 받기도 하긴 한다지만 그거보다 3일 동안 와서 스스로 일하고 나서 그 정도 받았으면 잘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들에게 주더라도 뭐해? 아들에게 맞춰서 일거리 주죠. 근데 한 곳에 일을 해야 돼. 근데 거기는 어떻게 해? 일당이 작아. 그러면 어떻게 해? 근데 이래. 그러고 다른 사람 쓰는 거죠. 그게 누구에 의해서? 아빠 아들 어저께 전화 와서 아빠 거기 일 어떻게 됐어? 거기는 다른 목사님하고 같이 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아들이 섭섭했는지 뭔지 알았어요. 그리고 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는 아빠하고 일하고 싶었는데 내기는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일당이 작기 때문에 아빠는 어떻게 해요? 쟤에게 주지 말고 지는 지 일하라고 하고 다른 분 써서 그에 합당하도록 일을 시켜야 돼. 하나님이 목사도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그에 맞도록 일을 주는데 하나님이 일을 우리에게 줄 때 그냥 막 주겠냐고요.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지혜롭고 보시는 것이 있는데 아무에게나 툭툭 막 엄청난 거 맡기겠냐고. 일하는 걸 보고 쟤는 여기에 맞도록 일을 줘야지, 여기에 일거리를 줘야지. 그래서 그의 능력과 재능에 따라서 분배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묘력만 피워가지고 돈만 받아먹으려고 그러면 저놈은 일을 다음부터 시키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냐고. 만약에 이 목사가 막노동 같은 일을 막 잘해. 근데 어저께 민 목사님이 나를 부르더니 목사님 천기만 해주세요. 내가 자기 인테리어 다 가르쳐줬거든. 인테리어를 나를 통해서 내가 가르친 건 아니지만 어떻게 같이 일하면서 톱질하는 거, 기계 쓰는 거, 자기네 교회 인테리어 하는 거 2번 하며 여러 가운데 데리고 다니며 일하는 거 결국은 내가 일일이 가르쳐주진 않았지만 그가 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내가 해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일을 시켜줬지만 지금은 자기가 먼저 일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나보다 월등 일하죠. 그러니까 내가 자기가 하는 것보다 못마땅하겠죠. 그럼 그런 일 시키겠어? 안 시키겠어? 목사님 그런 일 하지 말고요. 목사님 전기만 전기만 맡겨주세요. 그래. 그럼 누가 이거 하는 거 철거하는 거 누가 하나? 저기 우리 김종희 목사님 오기로 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일할 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일할 자가 마음을 그것을 쏟아서 하는가 안 하는가를 누구는 보고요? 일시키는 자는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거리를 맡길 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제가 저가 일할 때 일을 잘해낼까 벌써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저걸 하면은 괜히 싫어하고 짜증내고 그 일에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냐고 그럼 다음부터는 절대 그 일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하는 자에게 뭐만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 일거리만 맡겨주면 내가 어쩌든지 해보겠습니다. 충성된 마음을 품고 있어야 쟤는 뭘 맡겨줘도 참 열심히 하려고 그래. 잘해보려고 그래. 그런데 그에게 능력이 없어. 그럼 성령을 통해서 지혜를 줘가지고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너희가 일할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하실 터지요. 한번 고린도후서 8장 11절 보면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않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만큼 하나님 주신다는 거죠. 일할 마음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정확한 거야. 하나님이 인정해야 되겠다. 하나님 일거리를 받아내야 되겠다. 하나님 왜 안 주셔요? 하나님 벌써 마음을 아셔. 벌써 아시고 너는 그거 할 마음은 진정한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거리를 안 맡기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마음을 정확하게 제대로 내가 품었는가 거짓인가를 내 속에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나는 일하면 힘들어하고 일하면 그냥 짜증나고 일하면 그냥 도망가고 싶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일은 절대로 안 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면 무엇이라도 잘해보겠다는 이러한 마음을 품은 자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일거리를 맡겨서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지혜와 능을 베푼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가 자기 백성들이 지금 다 포로로 잡혀가지고 일을 못하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종으로 잡혀가면 일을 해요 안 해요? 일을 죽도록 하지만 자기 것이 없는 거예요. 종으로 잡혀갔어. 일을 해. 죽도록 일을 해. 그럼 자기 것이 있어져요 없어져? 자기 것이 없어지는 일을 하기 때문에 고생은 죽도록 하지만 내 것이 없는 그러한 고통받는 그러한 아픔을 한번 봐봐. 네가 일하기 싫어했지?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싫었지? 그럼 포로로 잡혀가봐. 가서 일 한번 해봐. 그 일을 할 때 즐거움 있고 기쁨 있고 행복한가? 내 일이 되어지지 않냐고 내 것이 없는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한번 가봐.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정확한 겁니다. 너희가 그래? 4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하라서 갈대인이 흠것과 칼을 막아 싸우려 했으나 그렇죠.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하라서 이거 누가 줄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주셔서 성읍을 만들게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갈대아인들하고 싸우려 했습니다. 다 헐어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준 것, 하나님 주신 것을 갖다가 다 허물어가지고 이방인과 싸워가지고 그런데 싸워서 승산이 있는가? 오히려 자기 것까지 다 허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싸우고들 이득이 아무것도 없고 결국은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일이 없기 때문에 내 가옥을 일으키고 내 가업을 일으키고 내 성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방인의 성을 만들고 이방인을 잘되게 하는 일을 하니까 그 수고와 노력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를 하나님은 한번 해봐. 내일 하기 싫다고? 내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게 싫다고? 한번 그냥 가봐. 포로가 되어서 이방인들이 한 일을 해봐. 너의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가. 너희는 이스라엘 나라의 애굽의 포로 생활을 안 해봐서 벌써 다 잊었지? 한번 애굽의 포로 생활하는 것처럼 한번 가봐. 그들이 내게 얼마나 부르짖었고 내가 그래서 부르짖어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약속한 걸 일념해서 내가 그들을 해방해 놨는데 너희는 지금 그것을 다 잊어먹었구나. 그럼 다시 한번 네가 애굽의 포로처럼 한번 가봐. 그래서 그때 당시 최고의 강한 나라를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절시켜서 성전의 금조각이 하나도 없도록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성전에 금이 많다는 걸 알고 성벽까지 다 허물어가지고 금조각에 숨어있나 다 빼가는 겁니다. 그동안 금으로 졌던 금조각으로 모든 성전의 금으로 바꾼 뒤범벅 시켜놨었는데 그것을 다 뺏어가느라고 성에 돌 위에 돌 하나 안 남도록 다 허물어버리는 겁니다. 왜? 뭘 찾느라고? 금을 찾느라고.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어느 엄청난 성과 내 가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뭐라고? 하나님의 일을 싫어한 자에게 하나님이 본때를 보여줘서 가르쳐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일평생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가를 알고 산다는 게 이거는 참 기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 일을 하다가 아이고 힘들고 하니까 65세 정년 퇴임해야지. 이건 뭐하는 거야? 정신 나간 겁니다. 하나님이 일거리를 뺏어서 하지 못하도록 쉬도록 한다면 모르겠지만 내가 스스로 아이고 일하기 힘들어. 아이고 하나님이 아이고 성도들 아이고 그냥 아이고 근데 이제 그만하고 싶어. 그래서 65세 정년 퇴임해가지고 관다 보세요. 하나님 기뻐하겠나?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라고요. 대한민국의 목사로는 그분의 설교 안 듣는 사람이 없고 그분의 설교 지금 안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학식과 설교의 내용이 지구촌교회라고 제일 대단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성도들 앞에 예 저는 후진을 항상하기 위해서 65세에 미리 정년을 퇴직하겠습니다. 성도들에게 얘기한 게 아니고 장로 모일 때 친구 장로한테 얘기했어. 그랬더니 65세쯤 다 되는 친구 장로가 목사님 그때 65세에 정년 퇴임한다고 했는데요. 그래가지고 친구 장로에 의해서 정년 퇴임이 65세에 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동원 목사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일을 잘하시던 분이 그렇게 대한민국에 영향력 끼치던 이동원 목사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일하는 자가 일을 놔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를 세워 안 세워? 안 세워버립니다. 그를 놔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있는 그들 쪽에는 알겠죠. 이동호 목사 애국 가서 뭐 강의한다든지 뭐 하는 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내려놔 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를 안 써버리니까 그의 명성, 그의 이름, 그가 일해야 될 어떠한 자리를 다 뺏어버립니다. 교수 자리 뺏어버립니다. 목회 자리 뺏어버립니다. 일거리 다 뺏어버리니까 지금 어디가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나라 가가지고 일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름은 대한민국에서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이 일해서 정년체에 퇴임하였으면 어디 어느 신학교, 총신대 신학교 명예교수라도 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없어. 원로교수라도 시킬 겁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내려놨을 때는 이거는 하나님은 엄청나게 싫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평생 품어야 될 마음은 어떻게 하나님이 시키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내 육체가 있는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한번 잘해보겠어요. 나를 붙들어 주소서. 나를 붙들어 주소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일거리에 대한 소망과 일을 하는 소망을 절대로 놓아버리면 그 다음부터 유명무실해져요. 이계훈 목사님이라고 광명교회 목사님이었습니다. 아주 키도 조그맣고 우리 교회 오셔서 아주 열정이 대단했어요. 목사님. 그런데 주위에서 자꾸 얘기합니다. 목사님 70세가 넘었는데 빨리 정년 퇴임해야죠. 정년 퇴임해야죠. 그 사모님 열정은 지금도 새벽에 가서 기도를 3시간씩 하고 애들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애들 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주위에서 어떻게 해요? 아유 목사님 70세 넘었는데 정년 퇴임하셔야죠. 정년 퇴임하셔야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타의반 반을 자의반 해가지고 72세인가 정년 퇴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할 게 없어요. 시골로 가서 지금 뭐 하는지도 몰라. 그 연세에 그 열정과 그 사모님의 전도에 대한 열정이 결국은 뭐입니까? 먹고 사는 데 빠져버리는 거죠. 그 평택에서 뭐 지금 부동산 하는데 쫓아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전도하고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 어린이들을 쫓아다니고 교회에 위해서 그렇게 열정하던 사모님이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딱 놓으니까 육체의 일이라서 말년에 지금 70세 다 거의 다 됐을 사모님이 부동산 뭐 하는데 다닌다고 그래서 내가 한번 연락해봐야 돼. 전화번호가 없어요. 김철수 목사님 연락번호 주세요. 그랬는데 잊어먹은 연락이 안. 그런 것. 하나님의 일하던 자가 하나님의 일을 안 해버리면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육체는 쉴 수는 있을 수 있지만 육체도 쉬는 게 아니라 그게 죽는 것이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받은 자가 하나님이 내 육체가 하나님이 그만해라 할 때가 어느 시점에 있을 겁니다. 맨날 하던 말 또 하고 하던 말 또 한다든지 엊그저께 했던 말이 무슨 설교인지 모르고 자꾸 잊어먹고 이렇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일거리를 안 주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안 준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안 준다는 일을 그만하라는 거거든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줘. 그러면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옛날 거 뒤적거리다가 옛날 거 갖다가 또 하고 하니까 성도들은 아이고 그저께 저번에 했던 말씀인데 또 하네. 이러니까 뭐 성도들이 살기를 해, 힘을 하기를 해, 뭔가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일을 그만하라구나. 그럼 내가 빨리 쉬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는 하면 하나님이 말년을 잘 쉬게 하는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정년을 만든다는 이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고요. 각자가 하나님이 받은 일거리를 최선을 다하는 데까지 하는 것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엘리 제사장 어떻게 해요? 비둔하고 하나님의 영감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도 못 듣고 하나님 말씀도 못 받아내고 자식들은 저렇게 타락해 가는데 아이고 저 목사 그만 계속하고 있어. 목사하지 말지. 그러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 눈에 또 일 받은 것이 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저를 세웠어. 하나님이 일하도록 세웠어. 그러니까 백성들도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논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한다고? 조금만 설교 못하면 장로들이 우리 목사님 청년 퇴임할 때 안 됐어요? 막 밀어버립니다. 못 나와. 하나님의 일하는 자로 그들이 인정을 안 해줘 버리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 어떻게 해요? 비둔해가지고 하나님부터 말씀 들은 지도 오래전이고 그렇게 얘기도 안 해. 성경에 말하고 있죠. 그럼에도 누가 어떻게 해요? 이제 제사장이 다른 사람이 맡겨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냥 어떻게 해요? 한나 같은 경우는 무능하고 별볼 없어도 주의 종의 말씀이면 내가 듣겠나이다. 아멘. 이게 참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하고 지금 신약에 쓰임받는 목사들은 갭이 전혀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마음대로 목사님 그만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되버린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의 일거리에 대해서 너무 소중한 것에 대해서 별로 개념이 없는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귀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일거리를 받은 목사의 그 중요한 것을 목사 자신이 다 털어버리니까 성도들도 그렇게 여겨져 버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네요. 하나님이 주신 이 목사의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한 것을 목사들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 흐름이 어떻게 해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이 직분 줘도 하다가 막 힘들고 그만두지 뭐 내 마음이지 뭐 목사가 직분 줬다 해서 뭐 잘하라는 게 있어? 무슨 의미가 있어? 목사가 직분을 줄 때는 목사 대신 네가 그 부분을 좀 목사 대신 좀 해라. 목사가 영향이 없으니까 그 부분까지 해라 해가지고 내 직분을 너에게 맡길 테니까 네가 좀 내 대신 좀 해줘라. 이게 직분이에요. 그래야 목사가 더 영향력 있게 힘있게 일하는데 받은 직분자들이 다 비실비실하고 맨날 까먹기만 하고 잃어버리면 목사는 직분 준 의미도 없고 남은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교사의 직분을 맡았으면 부시켜야 돼. 목사가 못한다고 같이 못하면 되겠어요? 안 돼요. 어쩌든지 부시킬 마음을 품어서 자꾸 하나님 내 지혜를 달라고 일거리 받은 이것을 어떻게든지 해보겠사오니 지혜를 달라고 자꾸 생각하고 자꾸 묵상하고 기도하는 건 뭐예요? 간절히 부르짖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그것을 달라고 요구하라는 겁니다. 너는 간절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 가서 뭐하냐? 네게 응답해갖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라. 지금까지 내가 했던 그 생각과 그 방법보다
알지 못했던 생명에 관한 일들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나중에 이긴 자에게 뭘 준다고? 만나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일 좀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싶습니다. 부르짖지만 누가 준다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들 영혼을 살려내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방법을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 아멘. 손해나는 방법이 엄청난 기회입니까? 방법을 그동안 모든 사람들이 그 방법을 몰랐어.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 방법을 통해 이 시대에 먹겠구나. 하나님 지혜를 줘버리면 얼마든지 주일학교를 얼마든지 부흥시킬 수 있겠죠. 그 올해부터 어쨌든 민이가 하든 누가 했든 어쨌든 부흥되어지는 소문이 있으니까 목사도 소망이 있는 거죠. 지금 어떻게 해요? 누구 소망이 있어요? 애들에게 소망을 가는 거죠. 그러면 10년의 목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되어졌다는 애들의 소망을 걸어볼 수밖에 없는 것이 왜? 청년들이 없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배우려고 한다면 그들에게 소망을 찾을 수 없고 좀 더딜지라도 어떻게 한다고? 그 어린애들에게 소망을 걸어서 키워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거리가 얼마나 귀한가. 사모의 의치가 얼마나 귀한가. 아까 얘기했죠. 그 딸님이 29 착해. 가만히 앉아있으면 자기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원장이야. 그럼 원장 떠맡으면 어떻게 해요? 사회복지 가지고 먹고 사나. 애들 한 9명 데리고 살으면 벌이 괜찮아. 사회복지 하는 사람들이 진짜 괜찮단 말이야. 모든 게 다 와. 뭐 가보면 쌀이 뭐 먹을 게 천지고 그냥 부족한 게 없고 음료수 뭐 냉장고 막 애들이 안 먹을 정도로 싸놔. 그리고 나라에서 보급 딱 줘. 그럼 거기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그냥 뭘 오면 돼? 지는 원장으로 편해. 그거하고 사모가 돼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동력하는 거하고 비교하겠나? 근데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이거 사모 힘들어서요? 안 할래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 살아가는 모습 보니 힘들어서 안 할래요. 난 그냥 원장하면 얼마나 탱탱 놀고 좋겠죠. 왜 다 흘러가고 아버지가 타해놔서 아버지가 지금 원장이지만 타해놓으니까 가만히 사회복지를 그냥 하고 자기 편한 대로 하고 어디가 목사님 안녕하세요. 어디 갔다 왔어? 한 이틀간 아무것도 알고 탱탱 놀다가 인도 왔어? 내가 농담을 타해를 그 인정 어떻게? 일부러도 농담도 그러지만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 해주고 다 해놓은 거 편하죠. 그러나 육체는 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 삶은 없다. 이거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모가 안 되려고 한다. 사모의 길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 사모를 하면 좋겠는데 그것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부모가 힘들고 어려운 모습을 자식들이 봐왔기 때문에. 그러나 목사와 사모의 길은 또 다릅니다. 목사는 어찌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일거리를 받아내야 되니까 정말 이거는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거고 쉽게 해서도 안 되는 거고 정말 내가 하나님부터 일거리를 받아낼 각오와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가 목사가 되어야 되고 사모의 일은 잘 도와야 됩니다. 정말 돕는 배필로 목사가 하나님 일거리를 받은 것을 잘 이루도록 내가 협력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삶과 남자의 삶이 같다고 달라고. 전혀 달라요. 남자는 뭐 하는 거예요? 종족을 벗어나. 여자는 돕는 배필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는 뭐예요? 태어나면서 나는 좋은 남자 만나야지. 좋은 남자 만나라 그냥 만나요? 내가 좋은 여자가 되어져야지. 내가 저번에 가서 한 여자에게 가르쳐줬어. 조금 빠릿빠릿하지 않은 여자 있잖아. 조금 약간 판단력과 이런 것이 약간 부족한 바보도 아니고 좀 잘못된 것도 아니지만 약삭빠르지 못한 자매에게 내가 얘기했어. 여자가 할 일은 뭔 줄 알아? 좋은 남편 만나는 거야. 근데 좋은 남편이 그냥 만들어져? 내가 좋은 여자가 되면 돼. 그러니까 살찌고 있었는데 그때 한 달 전에 갔을 때 한 살이 막 둥실쩍 쪘었어. 그러더니 요즘엔 다이어트 한다고
그래, 좋은 여자가 되려니까 다이어트 하려고 막 내가 밥 사준다고 안 먹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본인 자식의 믿음이 되었다면 좋은 남편 되려고 나를 만들어 가야 될 것이고, 그것이 에이 뭐 그런 게 있어, 여자가 내가 만들어가지고 뭔가 살아야지 그랬다면 그런 일을 안 할 거고, 여자의 삶이라는 것은 정말 인생에 좋은 신랑 하나 만나는 것이 여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것이 믿음이 되었다면 그렇게 살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좋은 남편 만나려고 자기 자신을 좋은 여자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개념들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 전혀 없죠. 왜? 여자는 각자가 내가 세상에 최고 멋있는 여자가 되려고 난리법석이지 좋은 남자 만나려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우연히 자기가 최고가 되려고 하다가 자기가 최고가 되니까 좋은 남자 만나긴 만나죠.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 자기가 최고가 되려고 남편이 협력자가 되려고 안 했으니까 남편을 만난 게 이게 별 볼 일 없는 남자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티각티각 하다가 연예인들 다 깔아요. 연예인들 다 깔아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뭔 개념이 없다고? 여자의 그 위치에 살려는 자가 없고 남자의 그 위치에 살려는 이러한 개념들이 없으니까 다 갈라지는 겁니다. 그 교회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으냐. 목사가 성도들에게 가르쳐줄 게 얼마나 많겠냐. 이런 걸 안 가르쳐줘 버리면 그냥 기고만장해서 여자는 남자 위에서 군림하고 여성 사무시대야. 우리 여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 여자가 더 위에서 해야 돼. 이래가지고 엄청난 이게 파탄이 일어나는 것이 가정을 문란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툭하면 다 이혼하고 툭하면 다 헤어지고, 이게 얼마나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면서 여기서 똑같죠. 하나님의 일거리가 하나님의 일하는 자들이 그 위치에서 벗어나니까 다 파산되는 것처럼 지금 모든 가정과 모든 삶의 현장이 어떻게 해요? 똑같이 파탄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혼했대. 그 사람도 이혼했대. 다 주위에 이혼한 사람과 있어. 정말 아름답게 가정을 꾸려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 누가 결혼하고 싶나요? 주위에 보세요. 거의 다 50% 이상은 들려주면 그 집도 헤어져 산대. 그 집 다른 여자 만났다 뭐? 거의 다 그 소리밖에 없습니다. 그 가정 정말 재밌게 살아. 그 가정 진짜 천생연분이야. 얼마나 알콩달콩 사는지 몰라. 저 가정 봐. 이런 소리 들려 없어. 그런 소리는 거의 안 들립니다. 한 번도 못 들어봤어. 그 시대가 어떻게 한다면 하나님이 다 흩어버립니다. 뭐가 안 되니까 이 가정관 하나님의 세워진 남자와 여자 위치를 흐트러 버리니까 하나님이 다 흐트러 버립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더 그럴 겁니다. 갈수록 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아는 목사가 이것을 성도들에게 제대로 안 사람들끼리 결혼하면 그 가정만 살아날 거예요. 제가 장담컨대. 그 목사들이 이것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중매단을 나가죠. 왜? 욕먹는다 하니까. 그냥 알아서 살아. 이래버리죠. 그러니까 알아서 살라니까 여자들이 결혼하려고 남자들은 여자 요즘에 찾을 여자들 없어. 이렇게 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뭐 때문에 뭐가 무너졌다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질서를 무너뜨리니까 예레미야 시대에 흩어지는 것처럼 동일한 모습이 우리가 이방인에게 빼앗겨서 가는 것은 없지만 이방인과 같은 마귀에 뺏겨서 다 가정의 행복을 얻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는 이러한 가정들이 되어버리는 이러한 시국에 살고 있습니다. 남자의 위치, 여자의 위치가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거리를 받은 자가 그 받은 것에 대해서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 일을 이루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만들어진다면 그 교회는 세워질 거고 그 가정은 제대로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러한 가정과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세우는 그 질서를 인간들이 마음대로 파괴하고 인간들이 제멋대로 자기 일만 앞서서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지 않은 이러한 시대에 삽니다. 하나님 제대로 자기 위치를 알고 하나님의 일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무언가 모르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일거리를 받아야 될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해내야 될 자가 하나님 일보다 자기 일만 하고 자기 일만을 추구하고 자기 삶을 추구하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흩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나가서
결국은 이방인의 포로가 되어져서 종살이로 살아 영원한 멸망받는 그러한 종의 위치에 있어 하나님부터 상을 받기는커녕 하나님이 원망하고 하나님이 책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의 삶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가 위치를 깨달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운 질서, 하나님이 뜻하신 일들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 우리만이라도 이 어둠의 시대에 흩어진 세대, 이방인의 포로로 잡혀가는 시대에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 하나님이 회복하고자 하셨던 그 회복하심이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의 일을 귀하고 중하게 받아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가정들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뜻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 진리와 생명과 감화 감동 속에 오늘 말씀을 들어 정말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구나 작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일할 일거리와 일할 등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